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방식 안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의 귀한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감옥에 우리 무덤에 갇혀 있던, 무덤에 누워 있던 나사로의 시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서러운 말씀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지만, 오늘 제가 이 서러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이 서러운 말씀 안에, 이 앞부분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오라버니,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전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전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와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이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시냐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시고요. 또한 걱정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병을,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6절에 나오는 예수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실 거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바로 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달려가는 것처럼 그 나사로를 낫게 하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원래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픕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장 오셔서 우리 오빠를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은 다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라도 똑같이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낫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며칠을 더 머물렀다고요? 이틀을.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5절이에요. 5절 말씀 보면, 그 6절의 바로 앞에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나서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청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들어주길 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가서 낫게 해야 되죠. 우리 주님은 그 병을 낫게 하실 줄 믿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빨리 가서 낫게 해야 되는데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나사로에게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중하여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청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는가?
이틀을 머물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도착했을 때 그 무덤의 문을 열자 무덤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이미 늦은 거예요. 육체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 물어요. 아니 왜 예수께서 이틀이나 못 모셨다가 가셨지?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던지신다면 어떻게 그 답을 찾아내시겠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 외에 다른 장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만을 계속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데 사실 그 주변에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와 마르다의 대화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셨어요. 너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마르다에게 좀 희망적인 부분은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만은 아직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은 없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말씀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마르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지금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유대인들 중에 일부 갖고 있던 건 부활의 그 생각.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때 그때에 그 종말의 때에 이 죽은 자들도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부활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언제? 나중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이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언제예요?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먼 미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그 믿음을 바꿔주고 계시는 거죠.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부활, 현재의 구원, 현재의 거듭남, 이것을 지금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의 질문,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대화의 상황 속에서 마르다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먼 미래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 아니라 자, 이제 곧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믿음 안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변화된 것, 이것이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예수를 잡으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유대로 가자라고 하실 때 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말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더 그것이 심해지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53절 말씀, 11장 53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날부터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는 죽임 당하는 그 예수,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5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가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는 누구의 어떤 대상이었느냐? 숲의 대상이었어요. 보이면 잡히는 거예요. 보이면 잡히는 거. 여러분, 그런데 그 숲의 대상과 가깝거나 숲의 대상과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나도 잡힐까 봐. 그러니까 예수와 가까이 있는 것은 잡힐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와 가까우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살았던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가 있고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위험한 일을 감수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저분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남은 것을 통하여 그들이 단지 오라버니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라버니가 살아났다는 것에 그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안에서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예수를 적극적으로 만납니다. 예수께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누가? 바로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통하여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를 적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장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순전한 나드 한 군으로 예수의 발을 씻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침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의 내용이죠. 마리아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발을 뭘로 씻어요? 향유로 씻습니다. 근데 그때 그 향유의 가치가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을 말을 하죠.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이라고 하면 300데나리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너무 쉬운 계산인데 3천만 원이죠. 그렇죠?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그 자리에서 다 부어요. 여러분, 제가 아침 기도 때도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정에 3천만 원짜리 향수가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다 여러분은 아는 사람에게 다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네? 뭐라고요? 이 XX 뭐라고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미쳤어?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야, 그게 그 얼마짜린데 1년 동안 일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향유를 한순간에 깨어 붓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좋다고, 내 믿음이 너무 기쁘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욕먹을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붓는 가운데 마르다나 나사로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 당연하니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도 위험한데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생 아껴야 될 그것을 단 한 번에 드리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틀을 머무시지 않고 나사로에게 가셨다면, 상상해 보세요. 이틀을 머물지 않고 바로 나사로에게 가셨다면 어쩌면, 그러니까 상상이긴 하지만 상상이에요. 또 이상한 말 전하지 마세요. 상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물지 않고 나사로에게 가셨다면 죽기 전에 나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죽을 고비에 살아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틀을 머무시고 나사로에게 가셨어도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이틀을 머물지 않고 가든 이틀을 머물고 가든 나사로는 살아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는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그 죽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살아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을 통하여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이외에 다른 열매를 그들의 가정이 맺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 번째, 마르다의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렇잖아요. 먼 미래의 부활을 지금의 부활로, 먼 미래의 구원을 지금의 구원으로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비싼 3천만 원짜리 향유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 모든 것을 부어서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 그 구원의 길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가족들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주관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잡으려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 무엇을 요청하신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요청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요구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나사로는 사는 것이고 더 큰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게 집에 모실 수 있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만약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들의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랑해달라고만 주장했다면, 지금 당장 오시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유하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예수를 멀리 했다면 이런 더 좋은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얻지 못했을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저 이틀 빨리 와서 나사로를 살려줬다면 그들이 가진 것은 뭐예요? 오빠가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기적을 베푸는 정도로만 믿는 것, 그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감으로 인해서 그 가정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주님께 사랑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방식.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더 좋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식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열매들을 다 거둘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는 이 5절 말씀 그 다음에 6절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라고 이 말씀을 붙인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정하셨고 그 시간 안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제가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제가 지금 찬양의 가사를 빌어서 표현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손길로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그 이상이고 더 놀랍고 더 완전하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것을 주셔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양떼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목자의 사랑하는 방식을 믿는 거예요. 양떼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을 목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양떼가 살아가는 법은 누가 알아요? 목자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이에요. 확증, 이미 증거가 된 거예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증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더 이상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은 확증돼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그 삶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찬양단 나와서 찬양도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나를 정말 온전히 사랑해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내 삶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내 삶에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다행히 그들이 거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나 약한 믿음이었죠. 예수님은 그러한 약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